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제 얼굴 보면 잘 지낸 것처럼 보이죠. 예,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다녀와가지고 얼굴이 많이 탔어요. 전혀 탄 것 같지 않죠. 선크림을 엄청 바르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성도님들의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이제 친척들도 저희 친척들이 불신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참 교회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뭔가 모르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스러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는 부족한데 정말 저 결혼식 그 저희가 이제 식사를 준비했는데 550개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를 서비스로 더와가지고 600개가 왔는데 식사가 600개가 왔는데 한 20인분 정도 남고 다 나갔어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 정말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참 부족한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되나? 뿐만 아니라 참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좀 그런 좀 결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도 축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보는데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까지 왔어요. 말라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이제 좀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계속 이제 학계, 스가랴 이후에 말라기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라기가 이 뒤에 배치되어 있죠.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포로 이후 이제 귀환을 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몇 년이다. 이 앞에 학계나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몇 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포로 귀환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요. 말라기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성전에 관한 거,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종교적으로 부패되어졌던 부분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저희가 앞에 말씀 나눴죠. 느헤미야 시대 때와 되게 이야기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마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와 아마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한참 이때 활동했던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한 440년 이제 이때니까 BC예요. BC 한 44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이야기죠. 2,5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참
비참했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무엇을 예언했냐? 너희들이 포로로 갈 거야. 바벨론에 진짜 포로로 갔어요. 하지만 포로로 갔지만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귀환하게 할 거야. 복귀하게 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끔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왔냐면요. 예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포로 귀환과요. 하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나라를 세워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파멸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야. 과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 뭐든 했어요? 귀환은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귀환은 했는데요. 메시아 왕국은 보이지가 않고요. 메시아 왕국 분명히 엄청난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모든 나라들을 파멸시키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만 참된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메시아 왕국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들은요 페르시아에요 조공을 바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귀환을 했을 때 나라적으로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다 백성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지어 너희들 자치권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너희들은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끝까지 종노릇하고 있는 종이라는 거를 종인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귀환한다고 해서 귀환은 했어요. 근데 메시아 왕국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그래 우리가 참을만 하지. 그래 50년까지는 참을만 하지라고 하는데 지금 100년이 넘도록 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낙심을 해버려요. 아, 말씀 성취 안 되네. 하나님 말씀 응답 안 되네. 이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낙심해버리기 시작해요. 낙심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네들이 살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그 우상 숭배 결과는 뭐예요? 결국엔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요. 근데 그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선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부정부패하고요. 남들을 거짓말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고요. 그런데 예배 행태는 남아 있어요. 왜냐?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의 정체성,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요. 이미 낙심된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하나님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막연한 예배. 이스라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이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빨리 메시아를 보내서 왕국을 보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파멸시키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강대국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봐요.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런데 무슨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파멸시키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을 다 파멸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해서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한다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사랑을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응답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줘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줘야 내가 사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적 차원에서 너희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날 바라봐. 나는 지금도 자녀로서, 부모로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응답을 보고 있어요. 나에게 이거 베풀어 주세요. 안 베풀어 줘요? 그럼 당신 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런 응답 안 주니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뭘 이야기를 하냐? 오늘 이야기 말씀해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요, 에서를 미워해서요, 그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에돔 족속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또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관계적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관계적 측면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어떤 걸로 사랑해요? 이걸 보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좀 잘못된 길을 가면 사랑하니까 회초리도 들고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시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도 주시고 밥도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밥 차려주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용돈 주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밥 다 차려 먹고 여러분들이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관계적 측면에서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도 들고요, 때로는 공부 안 하면은 그 길을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공부 안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또 때로는 잔소리해서 하라고 해요. 왜요? 공부를 지금 해야 나중에 그래도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잔소리하면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관계적 차원에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가면서, 때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낙심해가지고 나 바라보지 않고 딴 데 가고 있어? 망하는 길이야? 회초리를 들어서 돌아오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전혀 다른 데다 돌려놓고 나서는 하나님은 나 사랑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찾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이유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이유 하나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거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 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대요. 그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서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혜사 성령,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뭘 통해서요? 이거 하나 때문에요. 관계. 너 내 자녀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앞으로 그냥 돌아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뭐라고요? 응답을 받고 내가 뭔가 떵떵거려야, 내가 뭔가 잘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철저한 착각이에요. 오늘 찬양에서 계속 고백을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